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결과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들이었으나,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7절에서 보시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큰 능력이 나타나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한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터 마술을 행했고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나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마술사 혹은 주술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빌립이 와서 행하는 복음의 사역들, 더 나아가서는 이 14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크신 사역을 통하여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갈아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세례를 따라서 세례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도 이렇게 안수하여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회심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고백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시몬은 그와 다르게 이것을 기회로 삼아 더 큰 능력과 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식이라 함은 한국의 정서적인 한국 문화에서 통용되는 말로 바꿔 표현하면 더 큰 신으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당들이나 접신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신에, 자신들이 받은 신에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 신으로 갈아타는 모습이 지금 시몬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지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너는 보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줍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의 악함을 분명히 보았으나 사죄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24절에서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복이 아닌 저주에 대한 회피만 쳐다보는 아주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성직 매매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후대에도 더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표적과 큰 능력을 구했던 것은 바로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었을 때 9절에서 자칭 큰 자다라고 했죠. 그런데 더 큰 힘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더 큰 신을 섬기려고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자칭 큰 자라 하여 힘과 권세를 누렸는데 더 큰 신이 생겼으니 갈아타서 다시 계속해서 그의 영향력을 키워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가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와 혹은 명예, 힘, 권력 등을 상정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군림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군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도 충분히 있으셨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분명한 당신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더 기원하고 그 힘을 통하여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상실될 것을 두려워한 시몬은 더 큰 신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하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을 따라 신앙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붙이기 어렵지만 표면적으로 욕망을 따라 신앙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는 비단 시몬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뒤로 돈을 남겼던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의 명망과 평판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시몬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은혜를 추구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났던 현장을 보면 은혜가 가득했던 시대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가장 활발했던 현장 속에서도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왜곡된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욕망을 따라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한국 땅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걸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겠느냐라고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허용하고 부추기는 방식으로 교회가 자라온 결과 시몬처럼 더 큰 표적과 능력, 더 큰 힘과 권세를 통하여 세상에 군림하고자 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린 결과를 낳았죠. 하지만 이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기려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욕망과 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우리의 삶은 욕망을 따르는 욕망에 충실한 삶이어서는 안 되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섬김의 정수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섬김의 가장 끝은, 섬김의 가장 궁극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어렵죠. 도리어 나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자격을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수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욕망은 언제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자기 애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그리고 궁극적인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시몬과 같이 힘과 권세를 쫓는, 힘과 능력을 쫓는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과 섬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은사로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치유의 역사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욕망으로 충실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사랑의 사람인지 사랑을 추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